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나와서 부활 이후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부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한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형이 결혼한 후 자식이 없어서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였지만 그도 자식이 없어 죽었고, 셋째, 넷째, 7째까지 모두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이 사두개인들이 질문한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중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신 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법은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주므로 그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인구로 계수하던 그런 유대 사회의 관습을 이해한다면 남편을 잃은 과부는 유대인 사회 속에서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은 약자를 돌아보라고 가르쳐 주었던 거죠. 이러한 법을 이용하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사두개인들이 주님을 시험하려 하였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던 옛 생활을 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풀어주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사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요,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해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2가지만 따져본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광야에서 주어진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주신 일종의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은혜였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무지로 인해서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했죠. 그리고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걸핏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허락해 주셨을 때, 광야로 내몰려 줬을 때, 그것은 은혜 받는 자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온다고요? 고난이 온다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감사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만유의 주제가 되어주시는데 그것을 오해한 내용.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대답 이후에 고난을 받고 대속의 죽으심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은 말립니다. 이 말리는 베드로에 대하여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발견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자신의 뜻이 중심에 가득 들어있던 거예요. 주님은 만유의 주이시며 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내가 노력해서 내 소유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죠. 실제로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라고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세상의 탐욕에 이끌려서 오늘도 무엇을 먹어야 될지 늘 고민하며 걱정하며 하나님보다는 세상살이에 우리의 시선이 더 가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 책망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하루, 아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우리 앞에 시험이 온다고요?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로 이끌어서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요 감사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믿음이 부족해서 말씀이 부족해서 주님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일 생겨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해 하셨사오니 한 해가 마치는 그날까지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